2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듣고 다윗이 영영 자기 종이니까.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게 의자 배열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교회 본당에 수용 인원이 좀 많이 완화가 돼 갖고 이제 의자를 지정석으로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합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들은 별로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주일에 또 안내를 하겠지만 미리 부킹을 해서 그 자리에 앉는 이런 시스템으로 또 이 정부 당국의 이 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좀 시팅이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다윗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살지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한번 만나고 십광야에서 사울과 한번 만나고 또 누가 어떻게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알고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도 여호와는 내 방패요 목자요 이러면서도 또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27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이러다 안 되겠는데, 죽겠는데.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게 망명입니다. 망명. 뭐 지금도 이 망명이라는 정말 슬픈 일이죠. 자기의 고국을 안전상의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게, 그건 그만큼 마지막, 가장 바라지 않는 마지막 선택인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부하랑 논의하지 않아요. 아마 부하들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을 방금 죽일 뻔했는데 그거 하면 다 고생 끝인데. 부하들도 지금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을 거느리고 같이 다닌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자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 한 사람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전부 다 안정되지 않고, 그 부하의 아내들은 또 맨날 집에 가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살아가지만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국의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가갖고 사울의 추적을 피하는, 그리고 망명을 하는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윗 부하와 함께 따르는 여기 6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블레셋 사람으로 이게 집단 망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윗도 하나님을 붙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부하들도 참 대단해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가드 지역,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거래를 합니다. 저에게 성읍을 내주십시오. 근데 지금 다윗을 어떻게 믿어요? 아마 그 딜이, 우리가 이 임금님이 골치 아파하시는 그 적들과 싸워서 약탈물을 가지고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는 도성을 이제 불화받았다고 하는데, 일종의 용병이자 약탈 전문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드왕 아기스에게 제공을 합니다. 다윗이 또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가드왕 입장에서 정말 미운 사람은 유다지요, 당연히. 근데 다윗이 유다를 공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어디 갔다 왔어? 네, 유다 남쪽에 가서 이마만큼 털어갖고 왔습니다. 잘했어. 아, 네, 이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가려운 곳을 그렇게 잘 긁어준, 칭찬해주고. 근데 실제로는 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라 유다의 적대적이고 그 접경에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겐 족속, 이런 곳을 약탈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의 전쟁 중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자마자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때에 그 긴 행렬이 점점 약자들이 생겨서 처질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사울 보고 원수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러지 않았죠. 그거를 기억했었는지 어쩐지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말렉,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민족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망명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중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윗처럼 이렇게 강한 믿음이 되기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치르는 대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내 스스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내가 감당하는 신앙의 요구가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러한 고생을 선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것. 여러분 솔직히 알고 보면 죄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걸 넘어가고, 그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거를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를 중심에 딱 놓으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이뻐하신다. 그러면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무서워해요. 막 넘어가요. 하나님이랑 나랑 친하다고. 여러분,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아들의 목숨과 이 목숨으로 이 죄값을 상쇄한다고 하면 이 죄의 무게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짓고 말지.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의 신앙은 어찌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혼자 공의도 하지만 맨 앞에 먼저 놓아야 될 걸 고정시켜 놨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중심에 놓고 그 다음 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이 중심을 좀 옮겼으면 좋겠고, 이 중심을 조금만 이렇게 좀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사정이 그러니까 잠깐만 치워놓자. 다윗은 이거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그 죄라는 용어 중에 패사라는 단어 있어요. 침범한다.
하나님의 영역과 주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 나는 정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각오, 주님을 내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두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내 인생의 삶의 배열을 배치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주변에 우리를 요동케 하는 게 있을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앞세워야 하는 것을 뒤로 미루며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서 영광되게 모실 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